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될 날이 다가왔음을 아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솔직히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와 혜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결과들을 맞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신 분이니 그의 고난과 죽음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마음이 정말 어떨까요? 아무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도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채찍을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써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어차피 3일 후에는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에 죽음에 대해 그 어떤 공포도 느끼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심정을 공감하지 못한 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두려우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겠지만 사망이 가져다주는 공포심이 예수님의 마음에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육체적인 고통을 100%다 느끼셨고 그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이런 고난과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아셨을 때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다가와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일이 생깁니다. 이 여인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이 자신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이제 메시아로 드러나게 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행위로 이해하시고 해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증명되는 순간이고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던 것이죠.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전혀 다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교묘히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유는 그를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묘하게 죽이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 권력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3년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인데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방법을 찾던 대제사장들의 권력욕과 경제적 이익에 눈이 먼 제자의 욕심이 만나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이 같은 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서로 다른 준비를 하는 분주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과 명예와 권력에 사로잡히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하게 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면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올바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한 여인은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맞추지 마시고 예수님께 그 시선을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를 의지하게 되고 전적으로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